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 두는 두 가지 성물, 즉 진설병상과 그리고 등잔대의 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은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뜰과 뜰 안에 있는 성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뜰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성소는 이 뜰 안에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공간으로 장막으로 덮여서 겉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절대 보이지 못하지만 이 뜰을 이루고 있는 이 울타리, 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담보다 이 성소가 2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거닐면서 이 장막을 치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치고 있던 진에서 어디 있든지 동서남북에서 중앙에 있는 성소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성소를 덮는 것이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처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의 성소는 또다시 두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라는 것과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4개의 기둥 그리고 휘장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커튼이 그것을 가려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오곤 했는데 때로 지성소에서 너무 머무는 시간이 길으면 혹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게 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고 혹시 죽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항상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를 듣고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줄을 끄집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이 바로 이 지성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신 순간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구속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대로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는 이 휘장 밖의 성소에 놓여있던 성물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공간에서 들어와서 맡겨진 임무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원래 성소에는 3가지의 성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휘장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분향단이라고 해서 이 분향단은 향을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과 그 양쪽 옆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이 진설병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향단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드려지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소의 나머지 성물인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는 왜 그곳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설병상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진설병상의 그 재료는 조각목과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23절 그리고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각목은요, 십dim나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광야에서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띠임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했고, 겉으로는 정말 볼품이 없는, 곧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정말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벌레가 잘 먹지 않아서 아주 오래가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임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그 나무를 취해서 그 위에 드려진 예물, 바로 금을 덧입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료들을 성물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특별히 좋아하셔서 이 나무로만 해라, 또 금을 씌워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조각목도 순금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의 제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말 자신들의 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것을 포장해서 신전들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터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이제 이슬람 성전이죠. 그 지붕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금으로 씌워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으로 입혀놓은 것,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바로 자신들의 종교, 그것의 위대함과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눈에 정말 보암직한 것들로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더 위험 있게 그 자신들의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금이나 다른 재료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목에 금을 입혀 만들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물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금을 입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믿고 느끼는 우리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에 금을 입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그것도 바로 그것처럼 썩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성물인데 순수하게 순금으로만 만들게 하지 않고 왜 조각목이라는 이 나무를 만들고 그 가운데 도금을 하게 하는가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 성막은요, 고정된 교회가 아니라 이동식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그곳에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 주위에 자기들의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금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하게 되면 다 짐을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성물을 순금으로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이동식 교회를 설치하고 다시 옮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조각목으로 그것을 짓게 하신 후에 금을 씌우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억지를 쓰시고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나하나씩 아주 시시콜콜하게 간섭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성소의 이 성물들의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라고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물을 옮기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의 편의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데도 아주 이처럼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라고 그런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주를 섬기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선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설병상의 위에 있는 그 위에는 항상 이 진설병을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는 모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설병상에는 언제나 12덩이의 떡을 안식일마다 바꾸어서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12개의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 안에 이 12덩이를 안식일마다 바꾸면서 그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12지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진설병상에 진설병을 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늘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항상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12개의 떡을 끊임없이 바꾸고 먹는 일을 제사장에게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그 마음과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온전히 섬기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성막에서 매주 바꾸어야 했던 이 진설병, 이 떡들은요, 그냥 그대로 두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으리지도 아니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이후로는 진설병상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등잔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앞선 진설병상과는 달리 이 등잔대 재료는 순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순금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이 무게의 금으로 커다란 등잔대와 그의 부속 기구인 집게, 접시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성물들과 달리 이 성소의 등잔대와 지성소의 속죄소만은 순금으로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틀을 만들어가지고 틀에 부어가지고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 망치로 두들겨서 쳐서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속죄소, 이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그룹들, 그 천사의 날개를 하고 있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잔대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애써서 힘을 다해서 직접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으로 표현하기에 모자랍니다. 어떤 재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물질이 섞여지지 않은 순수한 이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틀에 부어 만들라고 하시지 않은 것, 망치로 두들겨서 쳐서 만들게 하신 이유, 그만큼의 노력, 그만큼의 헌신을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한계의 틀에 가두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는 언제나 꺼지지 않고 장막에 덮여 어두웠던 이 성소를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닐 수 있었던 이 뜰 사이에 중보가 되는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빛을 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복잡한 모양,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는데요,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양은 하나의 중심가지에서 세 개의 꽃받침이 나와서 양쪽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결국 7개의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러한 등잔대, 즉 금초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 이 중심가지의 꽃받침에서 뻗어나온 한 몸이 모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세상에 빛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우리 각자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원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함께 바라고 빛을 발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등잔대의 형상인 이 살구가 의미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이 광야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먼저 알려주시고자 이 성막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되심으로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그때부터 예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성문을 만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어진 성막으로 백성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힘써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 아이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너의 생각을 다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지, 하나님에게 얼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다면, 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신 대로 지어야지 그 은혜와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서는 절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향한 그 만남을 계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소에서 성령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의 삶을 누리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뜻이 바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 그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